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 에베소에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참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 영은 사람의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신 그 대속에 대한 부분마저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가까웠죠. 이단이었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반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환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어떤 생각 가운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고 또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삶 속에는 진정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그런데 이 두 서신을 쓰면서 각 서신마다 기록 목적이 달랐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좀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의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고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증거가 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아니, 영생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져오게 된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주목했던 그 변화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진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변화, 최상의 축복,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넓고 긴 강이라도 그걸 다 건너고 뛰어넘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분을 설명했어요. 그분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진리입니다. 지식입니다. 의로움, 죄 없음을 말하는 거겠죠. 거룩함. 빛이 오면은요, 사물이 환하게 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죠. 지성적으로 보게 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보면 순결,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둠이라는 것은 이 거짓, 죄, 악, 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죄일 것입니다.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불신앙일 거예요.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어둠은 늘 빛이 피해서 있죠. 그리고는 그 죄를 일으키는 곳, 다 어두운 곳인데, 그래서 꼭 어두운 곳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둠이 아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 안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어느 정도 짓고 살아갈 수 된다.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찬송하지요. 그러면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영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냥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육체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짓는 죄를 통해서 더럽혀질 수 없다. 육체와 영을 분리시킨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라는 것이죠. 반대 개념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 번째가 사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읽은 말씀과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선하니까, 예수를 믿어 선하니까. 근데 육체가 죄를 짓는데 그걸 분리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모르고, 아니 죄를 무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서 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짓기 자꾸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고백되어야 되고 죄가 자백되어져야 되며 죄의 용서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울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싸워도 부부인 거예요. 그 부부가 부부로서 온전해지려면 그냥 부부이지만 법적으로나 누가 보거나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에 부부이지만 죄로 인해 서로가 아픔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서로 그 나눠지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때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되어질 때 그때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 죄 가운데 거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용서는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대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너가 죄가 있지. 근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가 보여졌을 때, 내가 죄가 깨달아졌을 때 사단은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너 죄 지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자녀된 영생,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건드려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죄책감 속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포기해버리고,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가 보다 라고 내려놓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이 너무 아프게 오다가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다고 사람들을, 그런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에 신실하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구나 빛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그걸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그 죄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 변화로 성화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복음을 붙들고 이것을 진리를 붙들고 그 복음을 경험한 용서를 경험한 그리고 변화를 경험한 그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빛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